신령한 예배 드리시고 신령한 은혜 체험이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7대 복음 중에 3대 복음 공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만남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태어나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인 것입니다. 남아 살생령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그 번창한 것을 두려워해서 사내에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낳자마자 여자아이나 살려주고. 근데 히브리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장해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친구 중에 친구,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아주 진한 감동을 줍니다. 예전에는 친구라고 하기보다도 벗이라고 했습니다. 벗, 나의 벗. 굉장히 우정의 냄새가 풍기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협한 대상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그 위급감에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울 왕조를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그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아들 무비솥을 수색해서 찾다가 다 집안이 망한 줄 알았더니 아들 하나가 장애인 하나 살아있었습니다. 그를 왕궁으로 초청했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고 벌벌 떨고 있는 그가 죽은 개만도 못한 저를 왜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할 때 다윗의 말은 진한 감동을 줍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이거 얼마나 이 상반간 세상 속에 여러분 그 우정이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 때를 지나서 이제 이성의 좋은 만남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한 병 기름 가지고 하란 땅으로 도망나오도 도망가있습니다만 베델 땅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한 병 기름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홀몸으로 하란 땅에 왔습니다. 물론 명색은 결혼 때문에 왔지만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온 피난자지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 29장 2절에 그 삼촌의 딸을 보니까 얼마나 그 미모가 아름다운지 한눈에 반했어요. 근데 근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지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해야 되는데 거기 아주 굉장히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여기기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난 것 동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이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수일처럼 여겼다. 사랑에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이성 그것 갖고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완전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의 조건은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왜 맨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이게 제 사명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그리스도라고 전파했고 그리스도로 치유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외치는 그런 교단인 것입니다. 한창 19세기 초 그냥 유럽에서 물러온 교파의 세력들이 유럽이 못자리라고 하면은 그 미국은 논과 같은 상태로 우족선 교파들이 일어났고 교권이 득세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세기 카톨릭 같은 교권이 있을 때 이러지 말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뭔가 거기는 교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어떤 조직체가 없다.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다. 로마 16장 16절에 모든 그리스도인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고를 받고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놓고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것입니다. 거기 카톨릭 없습니다. 무슨 교파 명칭이 없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했지. 근데 성경은 정말로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7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게 3대 복음이지만은 1대 복음은 본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시몬의 고백은 시몬이 무슨 모태에서 택장 받아서 그 얘기한 거 아닙니다. 무슨 훈련 받은 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죠. 정상적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두리뭉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가이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본체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6가지 복음은 그 본체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본체 복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본체적으로 구원받지만 그 본체적으로 구원받는 과정 속에 6가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이 있다고 가만히 것입니다. 교파적으로 사중복음이 오중복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을 보니까 사중도 아니고 오중도 아니고 여기는 가감하지 못합니다. 7대 복음인 것입니다. 7대 믿음 복은 대표성인 것입니다. 10,000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시면서 첫 번째 1대 복음, 본체의 복음을 확신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고요? 죄인이 제산받은 것입니다. 마귀포로가 해방받은 것입니다. 영적 사망이 바로 영생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냥 흔히 말하기를 죄산만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시여였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운명적인 원죄, 그 원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포로로 있던 그 운명의 포로들을, 사주팔자 운명의 그런 운명들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원래 만왕의 왕이지만 왕노릇하는 마귀 원수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종노릇에 놓아주시는 부활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은 선지자의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꼭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외치게 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히브리 1장 1절 2절에 사람이나 그런 선지자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온전한 선지자라고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하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본체로와 복음으로서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셨을 때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오셨을 때 받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특징은 성부나 성령과 달리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뜻인 것입니다. 절대로 죄 하나 가지고 구원하고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대 복음, 본체 복음 붙잡고 2대 복음 지난주에 성육신은 선지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거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 본체 복음을 내가 영접했으면 예수 만난 것입니다. 오늘은 3대 복음은 공생애인데 이걸 고난의 임마누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각기 읽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는 헬리오.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기자는 30세쯤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육신 입고 30년 동안은 사생활했습니다. 나사렛 동네 그 요셉의 아들로 그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던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0세쯤 되니까 이제는 가정을 떠나서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생활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때가 30세쯤 됐다고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생애 때 하신 그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약해서 3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인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내용들이 뜬금없이 다 닳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것입니다. 성경이 그게 내용인 것입니다.
뭐 구약 4천년 어떤 개인의 사건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들 많이 있고 신약 성경에 27권이나 있고 많은 얘기 있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보면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까지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참 복음이시다. 그 증거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공생의 현장인데 오늘 세 가지 가르치는 사역 속에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저기 가르쳤단 말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서기관들의 말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표적을 보이면서 가르쳐주고 또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성경을 가지고도 가정들만 특별히 공생애 속에서 많은 표적을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따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먼저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저녁부터 불던 바람이 밤 사경까지 끝이지 않고 계속 불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녘에 사경은 3시에서 6까지인데 새벽 무리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전공으로 제자들은 지금 가도 삶과 죽음을 넘어가고 있는 그때인데 무리를 사람이 걸어오니까 야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그랬단 말이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베드로가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냥 무리를 걸어라. 여러분 믿음은 모험인 것입니다. 모험한 겁니다. 자기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보러 가더니 바람을 바라보고는 그 바람이 금방 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적부터 불바람인데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 큰 목소리로 외쳤지요. 예수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건지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근데 바람이 딱 그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람은 불어도 금방 끝이지 않습니다. 무슨 자동차 브레이크 밟아도 끝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 이분이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인가? 거기에 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건은 수도 없지 맞죠? 하나님은 창조주, 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람도 멎게 할 수 있습니다. 파도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그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안 가요. 거기는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 들자가 있어가지고 그 묘지 사회에서 항상 자기 몸을 돌로 찢기면서 소리 지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갈 수도 없고 무서워서 못 갑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 전에 가족들은 그들 격리시키기 위해서 집에다가 가뒀습니다. 집 부시고 나옵니다. 나중에 쇠소리를 찾습니다. 끊어버리고 납니다. 이건 믿어지지 않지요. 귀신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돼지를 베고 낯선 작두기를 뛰는 것은 귀신이 실려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그렇게 하던 그 소리 지르는 사람 그 청년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려나와서 우리 교회 할 때 달려나오십니까? 빨리빨리 오십니까? 달려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저에게 왔습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귀신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귀신은 최대한 안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갈 때 그 귀신이 아주 탄식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이걸 죽이고 하려고 했는데 못 죽으니 억울하다. 그러고 나가는 귀신이 많이 있습니다. 안 따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저를 돼지한테 좀 보내달라고 귀신은 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들어가라. 그랬더니 2,000마리가 되는 방목해 놓는 그 돼지들이 갑자기 비탈길로 내려가더니 다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분이 연계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세계 말고 연계를 잘 모릅니다.
뭐 꿈을 꾸면서 좀 하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을 벗어나면은 영계 생활할 것입니다. 내세라는 말도 저는 비성경적입니다. 내세, 세상 세자는 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세상 세자 여기를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윤회가 있습니까? 전생 이생이 뭐가 있습니까? 다 마귀가 만들어오는 거짓 교리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말을 쏙주면 안 돼요. 인생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린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지옥 가서 영생할 것이요, 성도는 천국에 영생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도 모르게 미래 또 내세를 썼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계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사탄이 눈이 안 보이고 역사에도 계목에 그 계주를 먹고 나온 놈은 길이 밖으로만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깨뜨린 그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잔여 기간, 인생이 살 동안은 사탄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놔두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 결국은 지옥의 멸망인 것입니다. 누가 귀신을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무속사회에서 그런 걸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남편은 뭐 가까운 지역입니다. 모산입니다. 전에는 천안서 아산 가다, 온양 가다 보면 중간에 모산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별로 집들이 없기 때문에 딸랑 고산, 거기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남편은 중부 교사고 아내는 아두부 교사였습니다. 좋은 혼처가 있었지만 저들은 믿음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렸고 성정동에서 큰 갈비집을 했습니다. 장사 잘 됐습니다. 그 어느 날 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설화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설화산은 이 천안 아산 지역의 영산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산입니다. 거기 가서 묵을통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전교가 나오고 사람 보면은 과거 미래가 아기 때문에 저는 유명한 법사가 되고 그리고 보살됐습니다. 이 무속사역 초창기 때였습니다. 한 2000년도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거기 갔습니다. 그때 못 들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이 결박된 걸 보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 뒤에 나를 보고 오늘 그냥 떠나가십시오. 내가 울면서 그랬습니다. 그 과정 얘기 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것입니다. 엘로드를 짓고 있으라는 겁니다. 뱅뱅 돌리고 있습니다. 참 신경이 돌더라고요. 짓고 있는데 돌아요, 그냥. 뭐 묘자리요, 무슨 수맥 담지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나가면 내기합시다. 거리애들 나가 붙잡으라고 그래요. 붙잡아서 만약 움직이면은 그냥 나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나한테 전도하라고. 그 경험도 못했고 무당사역 처음 오는 사역 그때였는데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를 봤더니 사모도 큰 눈 둥글리만 있지 아무 사인도 안 주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있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상 18장이 딱 돌아왔습니다.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때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쪽은 왕을 비롯해서 850명 아세라 또 바하신 거짓 선자들이 준치고 있습니다.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인데 먼저 저들이 외쳤습니다. 불이 안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았습니다.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반신반의해요. 설마 하나님이 돌리게 할까? 아니야, 저렇게 돌리는 거 봤는데 안 돌아갈까? 참 간사하더라고요. 목사가 말이요. 여러분, 근데 그땐 정말로 가감없이 기도했어요. 딴 생각 없어요. 오직 이 엘로가 돌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한 1분 지난 것 같아요. 한 2분 지난 것 같아요. 살 눈을 떠보니까 안 돌아요. 이게 이제 50, 50이 한 70, 30으로 바꿔졌습니다. 제가 70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디 퉁 소리 안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제 주변을 보살하고 빙빙 돌면서 바알잔을 드는 그들처럼 막 주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경험 없으니까. 나중에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형권이 세네요 그러더라고. 난 막 그를 묻고 울었어요. 형제 교사였다며 자매도 어떤 예수 믿었어? 그냥 막 울음이 타오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제 다 안 되겠습니다. 나가라고 하더라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그 보살집 올라가면 알 겁니다. 얼마나 가파른지요. 계단 붙잡고 올라가. 내려올 때는 난 구름 타고 내려왔어요. 연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생각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 그 모세를 건져올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는 그런 표적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걸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의 대표적인 성경인데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갑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거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했는데 이미 여자들이 목격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죽으라고 안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아,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이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즉 부활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대 그 율법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인 여자의 후손에 그 예언할 때도 뱀은, 마귀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6월절 양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대 제사도 제물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놋뱀 사건도 니고데모가 밤중에 왔을 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십자가 죽을 것을 이미 니고데 가르쳤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자가 일어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다 그 예수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안드레하고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형을 찾아가고 친구가 왔을 때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나다나엘아, 내가 그 이를 만났어. 그 이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을 총칭해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와보라. 나다나엘 나도 제자가 됐습니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모세율법을 가지고 선지자의 글도 가지고 선지자의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진한 고난의 그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글을 읽고 회개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글을 읽다가 성령 충만 받고 거기 침례받았고요. 이디오피아의 그 복음에 씨앗됐고요. 지난번에 우리 강성기 선교사님이 케냐를 직접 안 가고 이디오피아를 경유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케냐 지역 갖고는 한계이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디오피아하고 케냐는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쪽에 가면은. 이디오피아는 꼽토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디오피아에 갔던데 아주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케냐에서도 만날 수 없던 그런 오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찾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예배당 못 쳤습니다. 원주민들 하루 종일 가도 교회 없는 그런 지역들 찾는 것인데 이디오피아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케냐 들어왔습니다. 뭘 말하고 오냐 하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로 비밀을 알아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해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봐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언됐는데 내가 그래서 고난당해서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갔으면 살아난 것이다. 그 말 들을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슬픈 기색이 없어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음이 이제 위태로워 보니까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 나왔는데 지금 기름 통 갖고 불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핍박의 도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면서 그 표적도 보여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는 외치는 길을 내게로 가. 뭐요? 나는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라는 말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합독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 성경 교재는 제가 성정동 151번지 1번지에서 개척할 때 제일 먼저 그 상가 건물 2층 18평에 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써붙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슨 짐입니까? 무슨 소금가마 쌀가마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 문제의 짐인 것이고 정신 문제의 짐인 것이고 육신 문제의 짐인 것이고 생활 문제의 짐인 것이고 죽음 문제의 짐인 것이고 대물림의 악순환의 저주의 짐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죄인인 상태죠. 마귀 잡힌 상태로 오늘도 예수 안 믿어도 호요식, 부귀영광,
뭐 명령에서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건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음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 영적 문제는 정신의 짐까지 갖다 줬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불안, 또 스트레스, 모든 악몽, 환청, 환상, 여러분 병원에서 그냥 흔히 말하기를 조현병이지만은 그 미침적인 것입니다. 정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문제 온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태어나니까 어릴 때는 이쁘게 태어나지만은 점점 자라가면서 흉물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생로병사인 것입니다. 그 과정도 수고와 슬픔이 이력서인 것입니다. 70년 살고 건강해서 80년 살아도 내 연수에 자랑할 것은 시편 90편 10절에 수고와 슬픔이라고. 오늘도 여러분 수고 슬픔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인생 때 지나가는 그 과정에 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지옥 무섭지 않대요. 하도 싸움을 많이 해서 연단받아서 괜찮은데 지옥은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싸움합니까? 영혼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문의 대물림이 온싹 후대들이 내려가는 그 장례 지나고 난 다음에 귀신이 더 발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장례 지나고 나서 귀신이 지금 잡히는 것입니다. 그걸 팍 차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아 물러가고 외치고 한마디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수없이 그리스도를 써도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해도 도대체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복음의 그 본체 하나님이고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타락한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그리스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똑같은 본문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면 뿐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캐리그마 토스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외치고 전파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으로 외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성실하신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전도로 왔다. 전도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고전 1장 21절에 하나님께를 구원하실 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기뻐하셨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때 성이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마음문도 열리고 믿음문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전도했지만은 나중에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12명을 불렀고 달리 70명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밤새 기도하고 난 예수님께서 원한 자를 불러주니 그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12번째 가는 자까지 선택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70인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번은 전쟁에서 흘리는 피 한 번 같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독립 지난번에 우리 79년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도 알아야 되죠. 그 당시 우리 선조들 중에 정말 목숨 걸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 30년 전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공부해 봤습니다. 피가 거꾸로 오르고요. 정말 그 현세 그대로 안 살아봤지만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생각을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다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힘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지배할 수 있어요. 일본 군국주의만큼 악랄한 집단이 없습니다. 제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 히틀러, 무솔리니 얼마나 그 악랄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들은 회개를 안 해요. 어제도 있어 보니까 현직 총리가 가서 신사가 가서 공물 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참 피가 거꾸로 쏠라요. 반일 감정 가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지 않도록 우리는 자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온 백성이 많지 않지만 똘똘 뭉치고 여기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도 세워지. 일제시대 때 초대 총독 데라오치 그 총독은 가면은 조선 땅의 제일 암적 존재가 뭐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를 그 헌병 대장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얻은 자유로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흥청망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는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딴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천국 복음을 거기다가 갖다 대서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저들을 이제 둘씩둘씩 내버리시는 그런 현장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복음의 사도원 또 사도행전 1전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하시고 하는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읽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짧아간 말 같습니다만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으면 세례받고 구원받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침례 받은 분들 잊지 마십시오. 침례 왜 받아야 되는지를 아십시오. 지금 침례 믿어 희미해졌어요. 뭘 꼭 침례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됐지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믿지 뭘 성경을 못 얻죠. 왜 저 중요한 시간에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믿는다 일 것이다. 그러면 세례해 주라. 왜 그 말했습니까? 세례는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로 침례 받아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해요. 세례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귀찮거든요, 여러 가지가. 지금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파하시는 그 전파가 오늘 우리 명문교회 3대 정체성 중에 사역의 정체성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치유하시는데 이 치유의 목적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번 마태복음 4장 이 23절에 한 번이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 세 가지가 뭉쳐 있어요. 제일 먼저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전파도 하십니다. 거기 이제 병든 자가 많이 왔어요. 귀신들 많이 오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면서도 깨닫고 전파하실 때도 보고 들으니까 또 깨닫고 또 병든 자도 말할 거 없지요. 오늘도 만약에 이 시간 귀신된 자가 귀신 나왔습니다. 또 불치병자가 불치병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어떤 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강림하심과 함께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끼리 모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때를 따라 두 분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병든 자가 고쳐받으시길 바라고 지긋지긋한 귀신이 떠나가고 결박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병 중에 병이 인생병입니다. 육신의 병이 제일이 아니에요. 인생병이 더 중요해요. 인생병. 오늘도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 미움과 원망과 원한에 시달리는 사람, 또 대인 갈등, 가족 갈등, 여러분 이게 몸 건강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은 지금 다른 갈등도 아닌 남편과의 갈등인 것입니다. 부부 갈등인 것입니다. 가장 촌수가 없다는 부부관계의 갈등이면 다른 거는 다 깨지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간, 시부부간 다 깨지는 것이고 이 사람은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대낮에 물길러 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대개 동서고금 아침이나 저녁에 물길렀는데 이 여인은 사람 없는 틀을 때도 여러분 대인 기피증이 인생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만나면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가 그 여인 만나고 쭉 과거 얘기 듣다가 남편 모르자니까 남편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구나.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남편 아니구나.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지합니까? 그때부터 대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 육신적인 대화가 영적인 대화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은혜 받고 나서는 차를 타고 가든지 집에 가든지 육신 얘기는 최대한 하지 마시고 은혜스러운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산다며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관지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네요. 메시아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충만했던지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 된다는 자치고 여러분 물동이 되는 자치는 게 그 기쁨의 표현이요. 옛날에 한 70년대 때쯤 생각했습니다. 동네에는 다 우물가가 있습니다. 우물가가 있는데 다 지금 누구는 어디 갔고 누구는 어디 갔고 공장 가서 소 가서 돈 벌어갖고 선물도 보내고 그럴 때 여기 갑순인지 금순인지 소문 났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가자까지가. 쑥바구니, 나물방이 내던지고, 물독이 내던지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그런 거 있었다니까요. 이 여인이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얼마나 기쁜지. 사람 만나기 싫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서 와보라. 내 인생을 말하는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에이, 행실도 예수님도 행실이 좋아야 돼요. 에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확실하게 했길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 행복은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던 여자, 18년 동안 척추가 꼬부러져서 척추병 환자, 38년 동안 불치병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입단했을 때 기도한 여자, 찾아온 사람 고쳐주시고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불치병자, 귀신병자들은 말할 것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차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던졌다. 이게 자살을 할 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린지 바위에서 뛰어내리는지 던진 것. 자기가 던진 게 아니에요. 귀신이 던진 것입니다.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간질하는 것입니다. 가문 질병입니다. 가문 귀신입니다. 자살도 가문 귀신이고 또 이 질병도 가문 귀신 다 맞습니다. 뜬금없이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귀신 씌울 때는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오시고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땅에 묻혔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부르고 사도신경이 주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한 2세기 초에 침례받을 때 신앙 고백에 표를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은 성경적인 원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해야 사도신경도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계신 아들이라는 말을 늘 고백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돌 기념비를 붙잡고도 아침 저녁에 저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치유하시는 그 치유 목적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3년 있다는 근거가 뭔가? 3년 공생했는데 마가복음 누가 말 읽었죠? 바로 임마누엘의 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정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삼이라.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체 복음이 가만히 있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여주신 방법이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 먹고 오시는 겁니다. 성육신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을 나섰지 않습니까? 30쯤. 그리고 이제는 공생을 하실 때 새 그 사역을 하시면서 3년을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공생에는 임마누엘 복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번역 안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 개인에 갈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근거는 6월절이 매년마다 1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절기인데 3번 지켰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또 6장 3절 4절, 12장 1절, 세 교절 좀 찾아봅시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으시니 며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시간 없어서 그냥 같이 읽었습니다. 저거는 한 해 동안 있는 일이 아니에요. 6월절은 출애굽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3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데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6월절.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공생의 초기 1년째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2년째 한 것입니다. 그 12장에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데 그 죽으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지라. 6월절이 지금 가까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엿새전이라고 죽으시기 엿새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기간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3년 동안 저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 그 사역의 모습이 어땠는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바빴는지요. 마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길 없는지라. 식사할 길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뭐 오전 오후가 뭐 얼마나 바쁜지. 지금은 그렇지만 저 자유시장은 우리가 성정동에 있을 때 거긴 도시고 철길 사이로 이쪽은 시골입니다. 전기불도 별로 없고 어두컴컴하고 저 철길만 넘어가면은 삼도상가가 나오고 그리고 천연역제 나오고 그 뒤에 옆에 자유시장인데 공설시장도 했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많이 그때는 많았죠. 근데 거기 한 그 채소 장사가 있습니다. 채소 장수가 외치는 거죠. 그때는 아마 500원인지 모르겠어요. 배추 한 폭이 100원인가. 참 잊어버렸네. 막 외치 소리 지르면서 쌓이면 쌓여.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개척할 때. 근데 졸기 졸아요. 장사하는 게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시장을 걸으려면 한참 걸어왔어요. 근데 지금 졸고 있다가 갑자기 배추 한 팍에 100원이요. 뭐 무한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꿈꾼 거예요. 자기 잠깐 이 포장 쳐서 덮어놨는데 손님들이 막 줄 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쳤다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10분 이해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니까 사람들 인생에 몰려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뭐 집이라고 지금 저기 그 본집 아니었습니까? 세달끼리 모인 곳에 모여서 식사 하려고 했더니 거기까지 치고 도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역에 부지런한 또 김박성, 오늘 예수 믿는 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 없었지만 옛날에 비두기호처럼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요. 믿음 생활도 아주 능동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처음 침노한 자의 사세로. 아멘. 여러분 폭염주기 오늘 오셨으니까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신데 침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현장이 명목기 현장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예수님이 안 돌으시니까 가족이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3장 우리 34절 35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제 뭐 마리아는 알죠. 예수님이 뭐 잉태할 때도 아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오히려 형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어.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 당신 형 미쳤다고. 그런 겁니다. 그건 예수를 붙들러 온 거예요. 친척들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저 밖에 주님 그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대답도 않고 그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비정한 것입니다. 단독자의 길인 것입니다. 누구 끼어들 새가 없습니다. 부모 중요한 분이죠. 또 형제들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의 일에서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너무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동생들이 다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나온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정에 저런 정에 얽매였습니다. 인정에 얽매이고 동정에 얽매이고 사정에 얽매이고 오늘 바빴습니다. 오늘 누가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무슨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뒤로 하고 공생이 주된 사역, 그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열한 일에 식사할 길 없이 바빴습니다. 가족이 와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칭송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내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릴 곳이 없다 하시고 저 말이 뭐냐면은 오늘 반갑지 않습니까? 제자가 된다는데. 그런데 딱 말씀 전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쳐서고 있는데 난 머릴 곳이 없다. 집도 절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도 오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바람에 그런 말씀할 때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멘이 어찌게 삐뚤어지 나옵니까? 동그랗게 아멘 하셔야지. 한번 아멘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아멘. 아멘 죽은 사람 믿음 죽었어요. 아멘이 살아있어야 믿음 사는 증거라니까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충성 사람에게 쾌가라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은 드려도 행동은 빤빤뜨거자고 그 말이에요, 이게. 아멘.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린 집 있지. 예수님 집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양식 싸놓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그 고난의 3년을 공생하신 이유는 뭔가? 나는 본체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함께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본체의 복음,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구약성 읽어보시고 신약 읽어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사장 배석 아벤노고와 풀무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카락 하나 끌리고 안고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망명적으로 수없이 살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다.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생의 비밀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시하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7대 복음의 본체복음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시며 살면 이번 주보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1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